사는 게 여유가 없고 무언가에 쫓겨 마음이 분주함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는 마음의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는데 만족이 주어지지 않아서일까라고 생각할 때 조용히 흘러간 삶을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또 큰 여유는 없어도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어지는 삶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놓고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끝자락에서 주어진 시간에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루를 감사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삶의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야이로라는 해당장이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만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해도 그 병의 병명을 알면 그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분명 해당장은 남들보다 잘 살고 형편이 좋았을 텐데 해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권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쉴 틈 없이 또 움직이셨는데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종교인 야이로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자기의 딸이 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될 지경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낫고 살 것입니다라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해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이렇게 해당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존경과 또 사회적인 직분도 뒤따라왔습니다. 해당장이라면 존경과 명예가 따르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야이로가 당시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겸손의 자세에서 근거하여 야이로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한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체면이 있다면, 체면이 주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성품이 고다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원하지 않는 마음, 원하지 않는 생각을 버리고 비워야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의 바람을 간구하기는 마음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훤히 이미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비워야 하고 버려야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본들 우리 안에 메아리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과 거칠애가 아닌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함 속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 없이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말 없이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고쳐주겠다, 내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속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에게 말 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삶의 지혜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 또 내 뜻이 더 강해 살고 나며 후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후회함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채워지기를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하였습니다. 죽게 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해당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인데 주님의 동행은 해당장이에게는 강개무량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왔을 것인데 이제는 더욱 틀림없이 자기의 딸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커다란 시련이 다가옵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도중에 혈혈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고 그만 가는 길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딸은 죽게 되고 해당장에는 실로 큰 믿음의 시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확신이 없어서 찾아오는 시련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얼마든지 시련은 찾아오고 성경은 결코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과 또 다윗 또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의 핍박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라는 마음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삶이 매끄럽지 않을 때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잘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설 수 없었던 것은 나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믿음의 철이 조금 들고 보니 하나님의 강건함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택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믿음의 철이 조금 들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쓸모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눈에 보이고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여는 어리석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온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마음의 기도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때로는 나를 멈춰 있고 하나님은 멈춰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행을 헤아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불러보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신과 같이 천한 존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분의 이름을 수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에는 악취가 났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적대시하고 예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정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강한 열정이 사람들의 방에도 무릅쓰고
모든 사람들 속에 끼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음의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혈혈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28절, 29절에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27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여인의 믿음은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자신의 방법으로 다 동원했지만 남은 것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또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인간의 단순한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시간과 돈도 다 허비하고 허무함과 절망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차원이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구태여 입으로 고백할 것까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의 생각과 신앙 고백까지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석양의 교훈도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서 나올 때 삶도 함께 따라와 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